오늘 제 설교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읽으면 이해가 다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가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그러니까 갈릴리 저쪽 가버나움 쪽으로, 예수님의 본 동양 고향 쪽, 그쪽으로 이제 다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배웠죠?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 사는 사람, 이방 지역에 오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신 겁니다. 그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예수님 막 미는 거죠. 애워싸서 밀더라.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왜 그러냐?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예수님 옷 만지고 나왔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지금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은 겁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으로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중간에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공통점이 모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고생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번역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네 믿음이 너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도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그 옷을 만지고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자 그 사람은 여기서 그냥 말만 하시면 낫는 줄로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두 소경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나 보게 해달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눈뜨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경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안 보이는 눈을 볼 수 있게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으니 예수님 찾아왔던 것이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믿었던 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말도 안 돼 어떻게 믿음대로 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대로 된 기적들을 요즘에도 본 적이 있으시거나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소경들이 눈을 떠 보게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t's an incredibly interesting story here. A fall inside of a woman's home helped create a medical miracle for her. So we're talking about Marianne Franco. She lost her eyesight more than 21 years ago in an auto accident. And then she fell inside her home recently and injured her spine. When she woke up from that surgery, she could see. Wow. And the sun's coming through the trees. Oh, God, it's so wonderful to see. I'm the happiest woman in the whole wide world. The neurosurgeon who performed the operation says he's never seen or heard of anything like this. He thinks the 95 auto accident may have restricted blood flow to the part of her brain that controls vision, and the recent surgery restored it. I've never seen someone so excited to have hurt their back, right? Absolutely. And just her description of everything. Just now to see the trees and everything. Good for her. Yeah, nobody's celebrating a fall except that woman. I bet a lot of doctors are going to b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at happened there to see if they could replicate it, right? Incredible. 21년 전에 교통사고로 눈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넘어졌고 그래서 척추 수술 후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은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대로 되냐라고 의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대로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샌프란시스코하고 뉴욕 매치하고 그 메이저리그 와일드카드 야구 경기를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짝수해가 되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챔피언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2010년, 2012년, 2014년에 메이저리그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가 이제 짝수해예요. 그래서 이번에 2016년 짝수해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챔피언이 된다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은 샌프란시스코는 담대하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상대편 팀 뉴욕 매치는 그 말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믿는 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게임에 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꼭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계속 짝수에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이번 짝수해에 2016년에 꼭 이길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더 큰 힘을 encourage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렇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스포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징크스라고도 부릅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살고 있는 선수들은 징크스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K리그 선수들도 각양각색의 징크스가 있다는데요. 어떤 특별한 행동인지 박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장에 도착한 서울 선수단 버스에서 가장 늦게 내리는 선수는 언제나 몰리납니다. 라커룸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입장할 때도 맨 뒤에 서야만 경기가 잘 풀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천 이천수도 생수한 병을 손에 들고 마지막으로 그라운드에 나서는 비슷한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다. 입장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모든 선수들의 이게 준비 자세도 뒤에서 보고 제가 마음 편하게 나와서 경기에 임하면 승률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미드필더 오스마르가 경기장을 밟을 때 반드시 오른발을 먼저 내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De yo recordar también que la parte derecha también la necesito para jugar, es importante igual que la otra.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치우가 동료들과 달리 경기마다 새 스타킹을 고집하는 등 선수들의 징크스는 각양각색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 익숙함이 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측면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승리를 향한 집념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징크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자신만의 주문 효과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 뉴스를 보니까 스포츠계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에가시 알죠? 그 테니스 선수. 이 사람은 노 팬티를 입어야 우승한다고 하는 그런 징크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주 노 팬티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 마이클 조던은 대학 시절, 아주 대학교 다닐 때 그 반스를 언더팬츠를 계속 착용을 해야 자기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클 조던 유명한 사람이죠. 농구 선수. 이 세리나 그 테니스 선수인데 대회 내내 같은 양말, 그러니까 운동할 때 시합할 때 신었던 양말을 빨아서 얼른 또 같은 양말을 신어야지 새 양말, 다른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나는 대회 내내 같은 양말을 신어야 되는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들 그 2013년 그때인가요?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월드 시리즈 챔피언, 메이저리그의 그 챔피언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저렇게 다 수염을 길러야 우승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염 안 길러던 사람들도 다 저렇게 수염을 길렀더라고요. 2013년인가 그때 보니까. 그래서 팬들까지도, 레드삭스 팬들까지도 사람들이 저렇게 막 수염을 기르고 막 그런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믿었던 것을 준비 안 했을 때, 예를 들면 속옷 입지 말아야 하는데 입었다든지, 전에 대학 시절 입었던 찢어지고 다 낡은 그런 반스를 입어야 하는데 새 거 입었다든지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그 불안하겠습니까? 이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럴 때 심리적인 안정, 무언가 믿고 있는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대로 준비되어서 경기에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승률이 높지요. 스포츠 경기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에서 목욕탕하는 사람들은 수요일에 문 닫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물을 겹치면 별로 안 좋다고 뭐 그렇게 믿는가 봐요. 또 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화요일에 문 닫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택시 운전사는 첫 손님이 여자든지 아니면 택시 운전사가 볼 때 이제 첫 손님이 안경 쓴 사람이면 그날은 재수없다 날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믿는 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믿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더라라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딸만 셋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 사람들은 대부분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돌하르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신혼 부부가 사진을 찍습니다.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를 잡으면 아들을 낳고 귀를 잡으면 딸을 낳는다라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부는 귀를 잡아서 그런지 딸만 셋 낳았습니다. 오래된 저희 신혼여행 사진을 한번 앨범을 막 뒤지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저게 우리 신혼여행 때 저렇게 귀를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아이, 저렇게 젊었었어. 네. 저는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공수훈련 받는데 너무나 훈련이 고되어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들 낳지 말게, 자네 말이 맞네. 아들 낳지 말게, 자네 말이 맞네.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아들 낳으면 군 복무가 이게 피할 수 없는 의무이고 여자들은 안 가도 되지요. 선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 낳아서 아들이 군대 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딸만 낳자고 농담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정말 딸만 셋 낳았습니다. 한국에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하면 말 한 대로 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처럼 말처럼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찾아와서 빨리 우리 집에 함께 가셔서 자기 병든 딸을 고쳐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가면서도 그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혹시 딸이 죽지 않을까 무척 걱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좀 빨리 걸으셨으면 하고 좀 서둘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빨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걱정하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쁜 중에 웬 알지도 못하는 여자 때문에 여자가 불쑥 끼어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옷을 살짝 만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나 지금 예수님 옷 만진다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만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혈루병 걸려서 다른 사람들 만지면 안 돼라고 하는 법 규정 때문에 그 여자는 만지는지도 모른 채 아주 몰래 만졌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의 바쁜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면 좋으련만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뒤에서 말이죠. 그의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왜 그러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대로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돌아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냥 가시지 뭘 그런 걸 멈추어서 누가 내 옷 만졌냐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회당장의 답답한 마음을 알았는지 급한 마음을 알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이 사람들이 막 애워싸가지고 둘러싸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사방에서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이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또 다시 묻습니다. 물었는데 또 물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셔가지고 가시지 않고 멈춰서서 돌이켜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계속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나와서 쭉 지나온 사정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제일 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제일 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죠? 아마 회당장의 마음은 저 여자 때문에 지체된 것이 너무 불안하고 혹시 그에게 그런 여자 만나면 재수가 없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 불 땡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던 일이 진짜 벌어진 것입니다. 죽었답니다. 끝났습니다. 내 딸이 죽었답니다. 빨리 가셔도 될까 말까 한데 병들어 냄새나는 이런 여자하고 한창 치시닥거리는 한 바람에 쓸데없이 시간 지체하시고 예수님 잘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영어 성경 NIV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들이 말한 것을 무시하시고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바로 이렇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뜻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as soon as Jesus heard the word that was spoken,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as soon as, 예수님이 듣자마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 딸 죽었다는 말 나오자마자 듣자마자 as soon as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믿기만 하라는 건가요? 믿음대로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었다면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 집에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집에 오자 그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울고 불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 헌화하며 우느냐? 헌화, 이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말이죠. 시끄럽게 떠드는 거, 이거 헌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끄럽고 떠들면서 운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죽은 거하고 자는 것 구별 못하는 바보로 보이시오?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저희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사 저희가 비웃더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말 어떻게 믿어?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믿는 징크스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으면서 말이에요. 능력의 예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는 콧방귀 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징크스 같은 다른 것은 그렇게 잘 믿어요. 그러면서 미신 그렇게 잘 믿고 점치는 거 그렇게 잘 믿고 뭐 화요일날은 무슨 뭐 저거 성경 말씀은 절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보내십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내어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부모와 믿는 사람하고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만 데리시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대로 징크스대로 되는데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곳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 말씀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축복받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